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전에 죄인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 없는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로 더러운 죄가 씻어졌습니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보배예요. 누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오늘 아침 피아노 반주를 들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현주 자매가 돌아와 피아노 앞에 앉은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귀에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인사한 그런 내용인데,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 말씀 묵상 가운데 들려오는데,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었어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무엇을?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디에서? 믿음 안에서.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너희에게 그 다음 충만케 하사, 그 다음 성령이 나와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한 인사하지만 오늘 저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그렇게 삼위일체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하나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이 땅에 의의 왕이 있습니까?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가 지나갔지만 이 땅에 의의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제 일어나리니,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 I'm stand up. 내가 일어나겠다. 뭐 하려고 일어나요? 그 목적은, 하나님이 일어나신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심판, 하나는 구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심판받을 자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을 자입니까? 구원받은 자입니까? 구원받아서 영광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금년 들어 이런 소망의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하나님은 첫째,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에도, 여러분의 시련에도, 여러분들의 질병에도, 여러분들이 가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도 세상을 떠나실 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 번째 내가 소개하고 싶은 하나님은 에벤에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아내가 화곡동 옆을 지나면서 그 내 사랑하는 친구가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제 아내 친구는 대장암으로 별세했거든요. 전도를 못한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 친구를 그렇게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것을 보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또 그립고 그런 지체들,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여기에 모인 우리 다 주님의 사랑받은 자녀들이잖아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좀 신경 쓰이네. 말씀 잘 들립니까? 하나님 어디까지 설명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그리고 소개하고 싶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여기까지 어떠한 시련, 어떠한 어려운 과정을 겪다 할지라도 에베네셀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수많은 죄가 창궐하고 그리고 불의와 불법이 그리고 자연적인 재앙이 그리고 질병이 우리의 평안을 앗아가고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살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네 보배라니까 경외하고 삽시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바라보고 삽시다. 어젯밤에 제 아내가 그런 간증을 해요. 여보, 나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서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어요. 그때 당시 구원도 못 받았잖아. 구원도 못 받았지만 그렇게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하고 살았다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구원을 받은 거야. 맞아요? 틀려요? 자, 어떻게 살자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경외하고 소망 가운데 살자. 무슨 소망?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 있잖아요. 군대 간 자식을 부모가 기다리듯이 돈벌이 간 남편을 아내가 기다리듯이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어떠한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가난해서 배고프고 그렇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그럼 이 경외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경외란 말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 그게 한국식 번역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히브리 말로는 경외를 야레, 그래 같이 한번 봅시다. 야레. 야레가 무슨 말이라고요? 예, 경외 그 말이 히브리 말로는 야레인데 히브리 말로는 공포감이 아닌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며 인자하심과 보호를 얻는 길이며 복 얻는 길이다. 그게 경외에 대한 히브리 말의 해석이에요.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그 의와 보호하심을 입는 길, 그리고 복을 얻는 길이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복을 얻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 보배라고 했으니까. 지혜왕 솔로몬은 경외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잠언 8장 13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같이 한번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죄를 지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죄를 짓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는 거지. 그리스도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주부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왜 죄를 지어야 되는가? 죄가 무엇인가? 우리말로는 죄, 그런 거, 죄가 무엇인지 잘 해석이 안 돼요. 한문으로 써보니까 넉사자 밑에다가 뭐예요? 안일비자 아니에요? 네 가지 것이 아니다. 근데 그 네 가지 것이 무엇인지 나도 몰라요. 그냥 한문으로 해보니까 죄예요. 그 네 가지 것이 아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냥 일반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뭐 복음전도 기회가 있으면 그때 얘기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죄는 무엇인가?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죄하면은 잘 뜻이 어렵고 뭐 불법이다, 불이다, 뭐 살인하는 거다, 간음하는 거다, 그 한두 가지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죄에 대한 정의를 우리말로는 제대로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헬라 말로는 죄를 같이 한번 봅시다. 하말티아. 네, 하말티아라고 그래요. 그리고 죄가 하말티아란 말이 무슨 말이야? 목표를 빗나간 화살이다. 그 말이에요. 목표를 빗나간 화살이다. 왜요? 지금 저 목표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그 관역을 향해서 쏘는 화살이 빗나가서 옆에 지나가는 사람을 맞춰 죽였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죄라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간들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빗나간 화살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거든요.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목적에 빗나가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세상 영광을 구하고 살아요. 그게 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죄는 내가 볼 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죄예요. 하나는 말씀에 대한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 모셨어요, 안 모셨어요? 예, 그럼 하나님께 대한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을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경배하지 공경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게 죄예요. 그 그리스도인 죄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죄가 그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죄가 뭐예요? 경외치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들은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불렀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은, 내가 이번에 아가서를 공부하면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속하였고입니다. 속하였고. 그리고 우리는 나는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하였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나는 거룩한 하나님께 속하였고. 다르잖아요. 위치적인 성화가 다 이루어졌잖아요. 마귀에게서 하나님께로, 죄에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 편으로 이렇게 분리됐잖아요. 성화됐잖아요. 위치적으로. 그런데 그런 성화의 삶을 사는 게 일평생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죄는 뭐예요? 경외하지 아니하고 감사치 않은 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벌써 가르쳐줬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살인하고 어디서 간음합니까? 어디서 거짓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그 미워하신 일을 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께 대한 죄는 이제 밝혀드렸죠.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 감사하고 삽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찬송한다는 것은 죄인은 못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하고 싶은 게 찬양대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찬양대라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참 섭섭해요. 하나님, 나를 젊은 시절로 돌려줄 수 없습니까? 그러면 나도 찬양대에 앉아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살아가는 찬양대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는 자리예요. 찬양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힘들라고 또 게으름 피지 마시고 열심히 헌신하세요. 그러면은 듣는 우리들에게도 그 찬양을 인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습니다. 제가 설교를 길게 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고쳐보려고 해도 참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33장을 선택했는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오늘 목사님이 무엇을 말씀했지? 전혀 기억이 없는데, 그러면은 내가 너무 슬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사야 33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거기서 딱 발견하는 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노트에다가 메모하세요. 첫째, 33장 1절로 6절은 은혜를 구하는 기도. 우리는 은혜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또 은혜를 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또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요. 두 번째, 33장 14절로 16절입니다. 지존하신 자의 존전에 나아갈 자. 다시 말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자.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지존하신 자의 존전에 나갈 자. 나는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는가?
나는 정말 내 생활 가운데서 은혜를 구하고 사는가? 두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을 얻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를 살펴보는 거거든요. 세 번째, 33장 20절로 22절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시온성은 복이 있다. 절기를 지키는 시온성은 복이 있다. 그러면은 시온성, 이거는 그냥 어떤 의미상의 상상의 시온성이 아니에요. 진짜 시온성이에요. 시온성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이방인에 계속 질파했다면은 시온성에 나갈 수가 없어요. 시온성에 나가서 뭐 합니까?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예루살렘에 짓밟히고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시온성에 주님이 임재하실 시간이 가까웠다.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오심이 매우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됐잖아요. 우리나라와 거의 같은 때 독립해방됐어요. 거기도 한 70년 됐거든요. 이스라엘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다 모여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니, 그 시온성이 회복된다니까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처를 정하시고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이제는 거할 약속이 성취될 날짜가 다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 43장 하면은 그렇게 세 가지를 딱 떠오르서요. 은혜를 구하는 기도. 두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 존재에 나설 수 있는 자, 그 시온상 예루살렘. 거기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은 사람. 그러면은 예레미야 이사야 33장은 중점적으로 다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 설교하고 내려가도 여러분들은 이사야 33장에서 뭘 들었는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33장 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기분 나쁜 말이 먼저 나오네. 화 있을진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이 말은 역사적인, 이사야 33장은 역사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 북쪽 아수르가 그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고 학대하고, 그 다음에 학대인을 다른 말로 하면 약탈하고, 또 부녀들을 욕보이고 속이고, 그 다음에 아주 부도덕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아주 괴롭혔어요. 이거는 뭐에 대한 그림입니까? 마귀 사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화 있을진저, 사탄 화 있을진저, 마귀에게 속한 자 화 있을진저, 열국들 부 권세 자랑한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화 있을진저. 세상에서 부귀영화 뭐 자랑하고 그런 걸 또 추구하고 산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 화 있을진저.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부, 권세, 명예, 이거는 다 쓰레기예요. 다 쓰레기입니다. 그냥 그거가 좋다고 그거를 누리려고 말입니다. 그거를 추구하려고 말입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대통령 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뭐 거짓걸로 약속하고 속이고 말입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 나라 내 민족 버리지 마세요. 내 나라 내 민족 버리지 마세요. 내 나라 내 민족 가운데서 씻어지고 거룩해지고 의롭다함을 얻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하나님 환난에 더러운데
하나님 넘겨 주지 마세요. 내가 일어나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의로 통치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33장 2절에 그랬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저를 악망하오니 저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왜? 천재지변, 그 다음에 질병, 가난,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그런 걸 당하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저를 악망하오니, 여기 악망한다는 말은 우르르 바라본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겠지만은, 악망을 좀 더 쉽게 해석한다면은 먹이를 물러 간 어미 새를 기다리는 새끼새의 마음이에요. 그게 악망이에요. 내가 배가 고픈데 내 어미 새가 내 배를 채워주려고 먹이를 물러 갔는데 우리 엄마 언제 오나, 우리 엄마 언제 오시나. 그리고 그 어미 새를 기다리는 새끼새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악망하다, 악망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참 미안한 거는, 내가 예수님 나이 때 구원받았거든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꼭 아내가 동행을 했어요. 내가 전도할 때 젊은 여자에게 한다면은 내가 젊은 여자에게 이상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나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오남매는 그 어린 것들이 말입니다.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어요. 특히 우리 아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그 엄마 아빠를 기다리는 그 모습이 지금도 눈이 환해요. 그게 그 부모를 기다리는 자녀의 마음, 그게 악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악망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생각하고 그 주님을 악망해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서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지금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기도였지만, 아까 내가 제목을 했잖아요. 은혜를 구하는 기도. 이사야 선지자면 그렇게 해야 되나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요? 지금 이사야 33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뭐가 되어달라고? 구원이 되소서. 이 한마디를 34장 2절 이 한마디에 우리가 구하는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도 같은 기도를 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을 봤거든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본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보고했어요. 평안이 없으니 행복도 없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평안이 없으니 행복이 없습니다. 예, 평안이 없으니 행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받은 재난을 통해서 고통과 괴로움뿐입니다. 그렇게 탄식을 했는데,
그 에레미야는 자기의 탄식을 예가서에다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가서 3장 22절에 여호와 인자와 공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 하나님의 인자와 무궁한 그 사랑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 좋은 형편에서, 좋은 환경에서 이런 기도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평안이 없으니 행복도 없습니다. 견디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탄식뿐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 인자와 궁율이 무궁하심을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어떻게 해요? 우리 전도사님 아파요. 이 말 의지하세요.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께 구하고 잠잠히 기다려라, 그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런 시련, 그런 환란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럼 그냥 띄어서 6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복음이니라. 네 시대에, 그렇잖아요. 네 시대에. 그럼 네 시대에 어때요? 지금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에게 구하노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 시대가 말입니다.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같이 한번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죄가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는 말씀에 대한 죄예요. 말씀에 대한 죄. 말씀을 우리가 모셨잖아요.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럼 말씀에 대한 죄는 무엇입니까?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우리가 이거는 생활 가운데서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죄. 그 다음 뭐예요? 우리는 또 말씀을 모셨으니까 말씀에 대한 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어느 시대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게 인간들을 다 홍수로 심판했습니까? 아니에요. 노아 시대에 또 하나님이 계셨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 짓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런데 그때 같이 한번 봅시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답니까? 얻었답니까?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 시대에도 그 사람이 다 멸절된 그 시대에도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노아가. 지금 마지막 시대다 말세다라고 하지만은 사람들 다 심판대 앞에 나가도 우리는 뭘 입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잖아요. 어디 그것뿐이에요? 아브라함 봅시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무슨 행위가 선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저 갈대우르 지방에서 말입니다. 아버지 우산 형사의 덕으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살았어요. 그래 어느 날 뜬금없이 하나님 나타나서 아브라함,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아마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 덕에 내가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사는데 어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십니까? 그것도 갈 길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전 못 가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 주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다를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행위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찾았습니까? 천만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뿐입니까? 마리아. 그 시집도 안 간 처녀예요. 동정녀예요. 사나 남자를 알지 못해요. 네가 잉태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뭐라 했습니까? 아이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잉태하다니 아이고 네버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지 않았어요. 그저 비천한 나를 돌아보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말씀대로 잉태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이름의 뜻은 구원인데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구세주를 그 처녀 동정녀 처녀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렇게 우리 구세주를 낳게 하셨잖아요. 그 마리아가 무슨 은혜 받을 만한 행동한 거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은혜 받을 만한 행동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동정녀라니까 처녀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마리아 속에 큰 역사를 이루셔서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게 하셨어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 아들들 중에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려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이세가 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다윗은 말째예요. 야 막내야, 너는 여기 길 필요 없어. 너 저기 들판에 가서 저기 양들이나 돌봐. 가.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부모에게까지도. 너는 기운 부음을 받아 왕이 될 그런 깜이 아니야. 너는 그냥 저기 들판에 가서 양이나 길러. 부모님도 부모들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목동에서 왕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 자녀될 선한 일이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무슨 착하고 좋은 일이었습니까? 의로운 일이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에 죄나 짓고 살았지요. 우리는 어디 그것뿐입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알지 못하고 말입니다. 율법에 매인받아 가지고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다 결박해 가지고 옥에 가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뭡니까? 그 은혜의 하나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줄 알고 막 그 율법 아래 살았거든. 그러다가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내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면서 그 일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결혼도 포기해버리고 낯설고 물설은 저 바다 건너 또 산을 넘어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공중 바람 따라 바다 물결 따라 여기까지 전파되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복음이. 그러면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자기 자신,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을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후사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 그게 에베소서 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방인이 복음으로.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 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68년 11월 달에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주님 만나는 날이 다 있잖아요. 복음을 깨닫는 날이 다 있잖아요. 그 은혜가 받은 날이 다 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가 마음에 부어지니까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가던 길을 돌아서서 내가 전에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공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이제는 어떻게 가던 길을 돌아서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돌렸잖아요. 그게 회개잖아요. 그게 생명 얻는 회개잖아요. 그 생명 얻는 회개는 일생에 한 번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죄를 지면 뭐예요? 회개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게 회개 아니에요. 아들이 되었으니까 이제 자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회개도 제대로 모르고 자백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6절을 같이 한번 소리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에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아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다는데 그거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영어로는 belong to야. belong to. 속하였고 누구한테 속했습니까? 정말 그걸 아침마다 새롭게 확인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았다. 나는 하나님께 속았다. 그러면 죄 질 수 있었어요? 죄 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죄 짓고 산다는 건 자기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속하였다니까요.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다니까요. 하나님께 속하였다니까요. 여기 빌립보 그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은혜를 입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빌립보 1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너희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제는 너희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해지기를 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은 받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합니까? 아니면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그 풍성한 사랑을 받아가지고 베풀게 아주 인색해요. 뭐 물질 베푸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베풀어요.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런 염려, 기도. 한 젊은이가 한 노인을 만났어요. 어르신,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 전에 소원이 무엇인가? 내 소원은 건강입니다. 그래? 그리고 내 소원은 재물입니다. 그리고 내 소원은 미모입니다. 그것뿐이야.
내 소원은 재능입니다. 또 있어. 내 소원은 권력입니다. 이제 그것이 끝인가? 아니에요. 내 소원은 명예입니다. 그렇게 청년이 노인에게 소원을 이야기했어요. 그 노인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평안이 없으면 다 쓸데없는 거야. 누릴 수가 없어. 평안이 없으면.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시는 형제님, 자녀님들의 금년에 저는 여러분들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주고 하셨습니까? 주님이 평안을 주고 가셨습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근심할 일이 있고 두려워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줬다. 내가 준 평안은 세상에 준 평안과 같지 않다 했습니다. 너희들 마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말하고, 두 번째가 그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그 메모하셨습니까? 지존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자. 여기 33장 14가 내려오면 높은 곳에 오를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높은 곳에 오를 자가 살아야 할 삶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거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령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려. 이거는 하나님이 오시면 먼저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중에 누가 영령에 타는 것과 함께 가려. 지옥불에 갈 자가 어디 있어요? 시온의 죄인들아. 시온에는 다 거룩한 백성만 사는 줄 알았더니 시온에도 죄인들이 있다고 그러죠. 시온의 죄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잘못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시온의 죄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시온의 거룩한 백성입니까? 시온의 죄인들입니까? 그런데 6가지는 뭐래?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6가지 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밝혔거든요. 여기에 해당되는 죄는 없습니까? 시온의 죄인들아가 아니고 시온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보면은 거기가 8가지 죄가 나와요. 그 8가지 죄는 여호와 산에 오를 자의 자격에 대해서, 첫째, 정직한 자, 공의를 행하는 자, 진실한 자, 참소지 않은 자, 행악지 않은 자, 해방하지 않은 자, 별리로 대금치 않은 자, 뇌물을 받지 않은 자. 이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 존재를 쓸 수 있는 자들이에요. 시편 24편에서 15편에서. 그런데 하나 더, 시편 14편에는 4가지 죄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여호와를 쫓는 족속,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손이 깨끗한 자입니다. 그 행실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은 자, 거짓 맹시 아니한 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이사야 선지자는 6가지 조건을, 또 시편 15편은 8가지, 시편 24편은 4가지.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야기했습니까? 로마서 3장에 보면은 23절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것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자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다 지나갔어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심에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몇 가지 죄를 언급했어요? 6가지 죄예요. 또 시편 15편이나 시편 24편에는 8가지 죄, 4가지 죄 다 언급했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 깨끗하게 정직하게 공의를 행하면서 살 수 있는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죄를 졌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너 살인했잖아, 너 거짓말했잖아, 너 탐심했잖아, 너 가난했잖아. 그렇게 하나님이 지적하시면 내 죄를 다 털어내시면 내가 어떡합니까? 네, 나는 살인했습니다, 가늠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나는 수단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구세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마음의 방향을 바꿔서 이제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뭐 정죄합니까? 정죄 안 합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라면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모범된 생활이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나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제는 만사희의 다 끝났어, 이제 내 마음대로야. 나쁜 사람. 어떻게 내 마음이 속했다니까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속했다니까요.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 자기 마음대로 삽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심령에 주인으로 의로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한 성도로서 모범적인 생활, 모범적인 삶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어디 것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는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다 쓰레기예요. 다. 그 다음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라. 탐심이에요. 우리가 골로새 3장 1절부터 지금 5절까지 그러는데 그걸 쭉 보면은 10절, 12절 쭉 17절 쭉 다 읽어보면은 그리스도인의 모범된 생활에 대한 내용이 다 그렇게 얽혀있어요. 저는 그 말씀 붙잡고 얼마나 울면서 떨면서 내가 주님 앞에 범죄치 않으려고 말입니다. 애쓰고 살아가지 말라 해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졌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은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믿음은 말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그래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면 야고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만 죽었다 그 말은 가치가 없다. 그 믿음 가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아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리고는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그 삶은 가치 없는 삶이에요. 믿음은 행동을 수반합니다. 믿음은 행동을 낳는 거예요. 믿음이 행동을 낳는 거예요. 행동이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오니까 행동을 낳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행동을 낳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저는 쭉 읽어보니까 가늠치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렇게 보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가늠치 말라. 경외하라. 살인하지 말라. 경외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가 네 보배다. 그러니까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살인, 간음, 도둑질 다 안 해요.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지요. 십계명 지키기 어렵지 않습니다. 목사님 우리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십계명 지키기가 어렵지 않아요. 십계명은 뭐예요? 10 commandment 10가지 명령이에요. 4가지 하나님 것, 6가지는 인간에 대한 거예요. 그 하나님 우상 망령되 이것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4가지. 그리고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그게 나온다니까요. 그게 성경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여호와를 그게 나온다니까요. 그게 안 나오니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러는 거예요. 간음 요즘 젊은이들 말입니다. 결혼 안 해요. 결혼 왜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 시험적으로 한번 살아보고 그리고 싫으면 그만두고. 나쁜 인간들 말입니다. 성경대로 살아야지. 결혼해서 정상적으로 부부연을 맺고 사랑하고 살아야. 그게 성경대로예요. 그 성경을 떠나서 말입니다. 선하신 여러분들이 십계명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십계명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데 구원받고 살인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구원받고 도둑질했어요? 십계명 지키고 살았네. 그거 뭐예요? 그게 다 밑받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보배를 짊었으니까 쓰레기는 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다 쓰레기예요. 권세, 명예 다 쓰레기예요. 왜요? 보배를 지녔잖아요. 주님의 보배잖아요. 선하신 형제님들이요, 이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거는 의식적으로 말입니다. 매년, 왜냐하면 1년 1차거든요. 1년에 딱 한 번씩만 속죄일.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1월 10일 날. 그럼 1월 10일 날이 언제예요? 여러분 한번 뉴스 보세요. 욤키푸르라고 해서 내일 유대인들이 속죄일 지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13세 그 속죄일을 욤키푸르 그날에는 13세 이상은 전부 다 금식을 해야 돼요. 전부 다 금식하고 지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만나서 인사를 나눠요.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 같이 한번 해봅시다. 게마르, 하티마 토바. 잘 혀가 안 돌아가죠. 나도 그래요. 나도 히브리 공부를 지금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돼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게마르, 하티마 도바. 하티마 도바. 게마르 하티마 도바. 그렇게 게마르 하티마 도바. 현지자매 게마르 하티마 도마. 그건 무슨 말인지 알아? 우리말로 번역. 당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서 당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속죄일이니까 속죄 받았으니까. 실제 유태인들은 그렇게 지금 한다니까요. 그리고 지난해 의롭게 산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지난해 죄 짓고 사는 사람은 사망책에 기록된 사람, 유대인들은 딱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지난 한 해 죄 짓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의롭게 살았습니까? 의롭게 살았으면 뭐예요? 생명책에. 죄 짓고 살았으면 사망책에. 그러면서 이 속죄일은 금식하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자기 죄를 막 회개하면서, 그래서 할 때마다 인사를 나누는데 게마르 하티마 토바, 게마르 하티마 토바. 그러면서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당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그래서 이 속죄일은 교회에 해당 안 돼요. 또 일반 이방인도 해당 안 돼요. 누구에게만 해당돼요? 유대인에만 해당돼요. 그래서 속죄일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은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찔렀던 그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그리스도였구나 하면서 대민족적인 속죄를 할 날이 와요. 그 다음 마지막에 무슨 날이에요? 이게 초막절이에요. 이거는 지상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들림받은 성도들도 함께 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천년왕국을 신학자들 가운데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천년왕국 무슨 뚱따지가 소리야, 무천년 천년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것은 재빠른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무천년이에요? 뭐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주장하는 거지만은 복음주의자들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전천년 소리예요. 주님이 오셔요. 속죄를 다음에 바로 오셔요.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한 군데만 읽고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스가랴 14장입니다. 스가랴 14장. 정말 생명책에 기록된 거룩한 성도로서 이날을 생각하면 아주 그 기쁨이 넘치고 아주 환히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리고 이날에 어서 오기를 바라는 소망이 생겨요. 스가랴 14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고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의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임하리라. 예.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아셀이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예요. 아셀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명이 돼가지고 그 아셀까지 미칠 것이다. 그렇게 여기 기록되어 있거든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임하리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여기 임하려면, 여기 하려면은 들림받아야 돼요. 휴가 돼 있어야 돼요. 휴가 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혼인잔치하고 이제 지상에 내려와서 주님은 천년왕국의 왕이 되시고 거룩한 성도는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는 거예요. 자매님, 그때는 자매도 왕이 돼요. 왕이 무엇입니까? 다스린다 그 말입니다. 왜요? 지혜로, 이제 공무위로. 그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자, 금년 한 해는 어떻게 살자고요? 예, 경외하고 그 다음에 소망 가운데 살자. 로마서 15장 13절을 다 암송하세요. 그거 간단해요. 두 번 읽으면 그냥 다 외울 수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디서?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자녀들 향해서도 말입니다. 이제 그런 고백, 간증이 있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밤낮 없이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더러워졌습니다. 마귀의 어둠의 권세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사실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은 성도들까지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는 사자같이 산필자를 두루 찾아 헤매고 있는 그 사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전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각색 정욕의 종로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거룩한 하나님 존전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세상에 메시아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이제 중생에 새롭게 하심으로 저희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경외함이 네 보배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죄 지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함인 줄 압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함이 보배인 것을 마음에 깊이 깨닫고 보배를 지닌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사탄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외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찬송하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금년 한 해도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른손 내미셔서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바른 복음의 말씀 선포하고 전하여 이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든든히 세워가는 당신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각 성도들 또 직분자들,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된 당신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켜주시옵소서. 또 생활의 염려 지켜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 괴로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받는 사람들을 지금 보지를 못합니다. 이제 때가 지금은 악한 때인 것을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해도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도 없습니다. 이제는 의로 통치하실 주님이 오셔야 할 때가 다 되었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 부탁하오니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